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이 전반부에 나오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일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은 안식일을 근거로 해서 안식년이 나왔고, 그리고 희년은 안식년이 또 7번 지나서 이제 희년이 됩니다. 50년째. 자, 그러면 안식년과 희년이 안식일을 근거로 한다.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셔서 쉬셨어요. 쉬셨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운행된다, 존재한다. 그래서 안식하셨음을 알 수 있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 6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 6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다, 책임지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6년 동안 일하고 제7년에 쉬라고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6년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다. 그것을 누구 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방치해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꾸는 일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둬도 소출은 있을 텐데 그 소출에 손을 대지 말고 짐승들이 와서 먹고 또 종들이 와서 먹고 나그네가 먹고 고아가 먹게 하고, 그것이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출이 많게 하기 위해서 뭐를 했을까요? 가꾸었겠죠. 근데 그 가꾼 것이 땅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피곤하게 하고 보통 이제 혹사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7년 안식년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땅을 가꾸어서 많은 소득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느 쪽으로 인간이 굳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보다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쉬는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곧 뭐냐면 안식년, 신년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자, 보세요. 8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흔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걸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뭐예요? 안식년이에요. 내가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살림이 어려워져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나를 산 사람은 뭐 5년이 남았다. 그러면 5년에 대한 값을 정확하게 지불을 하고요. 내가 희년이 지난 후 5년 후에 했다 그러면 뭐 1년이니까 그러면 적게 이제 내 몸값을 지불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그것은 안식년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안식년. 그러면 어려워진 사람도 소망을 갖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사실은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번 계속 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네 복을 너희에게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어떻게 해요? 먹으리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면 6년째 해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데 3년치를 주신대. 사실은 1년을 쉬면 그 다음에 놀면 몇 년치를 주셔야 돼요? 그 3년치를 주신다는 것은 보세요. 내가 거둔 것은 뭐 1년을 먹기 위해서 거두었다. 그럼 1년. 그 다음에는 뭐예요? 농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년이면 될 텐데 3년치를 주셨어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안식년을 지내면 뭐가 조금 이렇게 이제 자기들에게 안 들을 수 있느냐면 곡식을 먹지 못하고 뭐요? 묵은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넘치도록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즉 안식일을 잘 지키면 6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계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에게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쉬셨어요.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안식년이 나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고 아름답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6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안식년을 지키면 3년째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지키려면 사람도 돌보고 짐승도 돌보는 거예요. 와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잘 가꾸는 것이 안식년이 아니고 땅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부렸느냐?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삶으로 그렇게 고백해야만 하나님 중심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 안식년, 희년이 다 무엇하고 관련이 있죠? 땅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면 그 땅은 사실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시겠죠. 한번 계속 볼까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8일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으나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면 가옥을 팔았다 그러면 내가 어려워서 팔았다 그러면 1년 안에 다시 사야 돼요. 그것은 1년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년 동안 그 집을 다시 사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다시 살 수 있도록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벽에 뚫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 밖에 있는 것은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어떻게 해요? 그 본래 팔았던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성읍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베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었고, 그래서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해요. 이걸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 제 7년에 고백하고, 또 7년 만에 또 한 번 고백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그 땅에서 백성들이 산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고 풍성케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느냐면요, 욕심으로 가요. 욕심.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으려면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울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의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종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가능해요. 너희는 그들을 너희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으로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는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뭐냐면 내가 가난해져서 이방인에게 내가 팔리게 되었다. 그러면 반드시 동족이 팔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그를 사야 돼요. 다시 원래 상태로 해놔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자들을 다시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다시 노예로 돌아가면 안 돼요. 자기 몸에 팔린 해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를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의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첫 번째, 희년, 안식년과 희년은요,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출발되냐면 6일 안식일로부터 출발돼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고 복되게 하셨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년 동안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고, 그 돌보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안식년을 지키면 6년 동안 자기의 돌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6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없고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안식년 지키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에는 크게 두 가지. 땅은 내버려 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나는 소출들은 동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땅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제 땅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냈다. 왜? 자유를 주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여기에는 이제 6년이 나오지만 우리가 6일 동안 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 무엇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쉬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험해야 주일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쉬고 하나님 앞에 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되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